본문에는 주목을 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사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하고 특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빛나고 복된 단어 하나에 집중할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빛나는 정신의 영광, 그리고 성경을 대하는 영혼의 절정, 그 아름다운 기질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람 좋은 사람이네 라고 말한다거나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고 또 평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굳이 그 평범한 단어가 아니고 그 사람 신사적이다 혹은 그건 비신사적이다 라고 말했다면 대상에 대하여 뭔가 특별한 인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더구나 이 말이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복음 전도받은 내용에 대하여 숙고하는 등 복음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묘사라고 하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전도 대상이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 신사적이구나 라고 느낀다거나 혹은 반대로 이 사람 신사적이지 못하구나 라고 느낀다는 것이 이 시간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자연스러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휘선정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단어가 결코 실수로 잘못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은 쓰여지기 전에 말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데 이보다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서나 기타 서신서들을 쓰기 전에 수백 번 혹은 수천 번 같은 말을 가는 곳마다 반복해서 말했었습니다. 즉 이 기록은 수천 번 언어로 반복된 내용을 그대로 문자로 옮긴 것입니다. 성경을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은혜, 성경을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역사, 이것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깨달음은 없습니다. 자, 저는 주례사를 정해놓고 같은 말을 하는 편입니다. 매번 최선의 축복 외에 다른 것을 말할 수가 없어서 자연이 생긴 결과입니다. 아직 10번 미만의 주례를 했을 뿐인데도 저는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고 주례사에 사용되는 단어들도 최적화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물며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그것을 말했다면 그 어휘 사용에 실수가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 참 신사적이다. 이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느낌 그대로였습니다. 누가에게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라고 하는 묘사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던 겁니다. 이 전도자들은 그들의 증언이 수없이 거부되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특별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우호적인 자세로 들어주며 경솔하게 일축하거나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지하게 그들의 이야기의 사실성을 조사해보고 성경을 찾아 상고, 즉 자세히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자,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는 이보다 더 무섭고 적대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고마운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고맙고 신사적인 사람으로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상적인 사회를 규정하는 가장 확고하고 고상한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복음에 대하여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곳, 그것은 어디라도 천국이고
천국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거부와 거친 부정의 경험으로 상처받은 전도자들에게는 베레아 사람들은 놀라운 경험이며 큰 감격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태도를 어떻게 표현할까? 오랜 시간의 퇴고를 거쳐서 사도들이 결정한 단어는 신사적이다라고 하는 최선의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신사적이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어휘를 통하여 성경의 성격에 대한 중대한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성경을 대할 때 필요한 자세와 자질이 신사다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오늘 이후 성도가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질문을 받는다면 신사다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대한 대답이 가능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왜 전도자가 그 전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런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실의 선생님이 학습 능력이 우수한 학생에게 대하여 신사답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능합니까? 자, 가벼운 정담을 나누고 있는데 경청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신사답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여행을 갔다 와서 나 거기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다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 신사답다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결국 듣는 사람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느낌과 평가는 말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비신사적이라고 느끼게 될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신사답지 못한 느낌을 주는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아그리빠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신문할 때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자신은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말한 죄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26장 26절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대하여 아시지 못함이 하나도 없으신 줄 내가 알고 있다. 당신 이 얘기에 대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 당신이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한편 구석에 생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는 줄 아나이다. 회심의 마지막 일탈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던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당신은 어떤 의미에서 내 말의 증인입니다. 지금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당신이 다스리는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그것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만인이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보다 이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야말로 내가 말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첫 번째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정당한 도전에 대하여 아그리빠가 신사적인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둘밖에 없습니다. 내 말이 틀렸다. 나는 내가 틀렸다는 이러이러한 증거들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권력과 자유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하들로부터 온 정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다면 그는 신사다워졌어야 했습니다. 그가 그 모든 힘과 권력과 자유를 가지고도 반대 논쟁거리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장부답게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옳다. 난 널 지지한다. 라고 말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신사적이었다면 그 진술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줬어야 합니다. 신사다운 사람에게는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그리빠는 마지막 한 수를 남겨둔 상황에서 장기판을 엎어버리는 사람처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련도다 라고 하면서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소리로 횡설수설하면서 본질을 회피하고 도망쳤습니다.
도대체 말이 많으나 적으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이 멍청한 사람은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말이 진실의 증거가 됩니까? 거짓말이라도 말을 많이 하면 믿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진실이라도 말이 적으면 묵살에도 좋은 부당한 권리를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바울이 말하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이렇게 억지스럽고 비겁한 말을 짓거리거든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엄청나고 무한한 지위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진실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용기를 보였어도 아무 일 없이 넘어갔을 겁니다. 그가 시인과 긍정을 두려워하는 것은 수하에 있는 불쌍한 그의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진술이 의미하는 바 그의 왕관보다도 훨씬 높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위엄에 절해야 하는 그의 현실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왜 이 장면에서 신사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까? 그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을 부당하게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신사적이다 아니다라는 말은 진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평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로 이해력과 지능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대로 학문적 진리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아둔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건의 진실 혹은 사실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사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주로 양심과 분별에 그다음에 용기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의 성격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들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하여 신사답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사실은 전도자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에 속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줍니다.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글로 옮긴 것이 성경입니다. 만일 그들이 말하려고 했던 것이 학문적이거나 철학적인 진리에 관한 말씀들이었다면 그것을 못 알아듣거나 흥미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둔하다고 느꼈을지언정 비겁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럴 리 만무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언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언제나 스스로를 정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성격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비상한 진술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4절입니다. 베드로는 같은 취지의 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린 겁니다. 성경은 목격자들이 본 것을 그대로 옮겨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성경의 성격에 대한 위대한 선언입니까? 본문을 쓰고 있는 바로 이 사람 누가가 쓴 다른 책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의 말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쓴 것이 성경입니다. 얼마나 일관되게 성경은 자기네들의 말하는 것이 증언이요, 목격담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오래 강조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이토록 확고하고 분명한 사실을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너무나 크게 오해하고 있고 잘못된 태도로 성경을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일정한 암호 코드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집단이 신천지 이단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높고 어려운 사상서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 속에도 성경을 대할 때 이와 같은 생각과 느낌을 갖고 성경으로 접근해가는 성향과 경향이 우리들 속에도 있다고요. 성경은 절대로 어려운 사상을 말하는 사상서나 철학서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자꾸 무슨 숨겨진 희한한 뜻을 찾아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와 같은 태도로 성경을 접근하면 영원히 성경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자, 제가 불과 얼마 전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계기로 성경은 진리이기 이전에 진실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좀 잘 들으십시오. 진리이기 이전에 진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실과 진리가 비슷해서 발음을 잘못한 것인지, 혹은 이 사람이 혹시 진실과 진리의 개념이 비슷하니까 혼동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짧은 순간이지만 저를 아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나는 진리와 진실을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더욱 성경의 진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면서 다시는 언급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늘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철동같이 오해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진리입니까? 그러면 성경은 진리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진리며 우주의 섭리와 창조주의 비밀을 말하는 진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성경보다 완전하고 위대한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술들을 진실로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비로소 성경의 위대한 진리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경의 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절대로 성경의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먼저 성경이 진리보다는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진실로서의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는 신사다워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신비한 영감이나 신비한 깨달음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런 망상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성경을 대할 때 지식과 지혜로 대면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논리와 지식으로 대면할 때 오히려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바울의 말인데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바울의 이 말씀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 해당 본문을 빠른 시간 내에 설교로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확인되겠지만은 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도 사실은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 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성경에 대하여 지식과 논리로 무장하고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태도로 접근하면 영원히 성경의 진면목을 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걸 너무 오랫동안 강조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성경을 믿지도 안 믿지도 않은 채 유보한 채로 남겨둡니다. 자, 그들에게 성경은 어떤 사상, 즉 어떤 진리를 전달하려고 애쓰는 여러 종류의 책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읽어야 하나요? 우리는 어차피 그 책들 속에서 일부분을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밝혀주지 않은 진실이니까 성경을 나중에 보자, 기회 있으면 보겠다라고 남겨두는 거예요. 그 수많은 진리의 홍수 속에서 그것을 대면해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성경을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들이 볼 때 성경은 진리를 말하는 책치고는 너무 논리적이지 않고 또한 합리적이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논리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의도로 저술된 책은 여러분 얼마나 친절하고 자상하게 가능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합니까? 성경은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진리를 설파할 의도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진리에 속한 책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저급한 수준에 속한 책이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성경의 어투에 있습니다. 애당초 성경이 진실을 가감없이 선언한 책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어투는 너무나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늘 사실에 관한 이야기며 선언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여러분. 높은 수준에 올라갈수록 그 사람들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갖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동안 풀어놓은 말벗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고 하지 않으니 부디 내 이름으로 출판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책으로 만들지 마라.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신이 가르치고 주장한 진리들에 대해 얼마나 겸손합니까? 사람들은 그의 겸손에 가히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은 얼마나 매력 없는 책입니까? 얼마나 독선적이고 교만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기본적 오해를 간직한 채 이같이 교만한 성경을 믿지도 안 믿지도 그런 상태로 유보해 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참으로 너그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이 허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발견하고 그것이 얼마나 사리에 맞지 않는지 열심히 반박합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진리로서의 성경, 너무나 허술하기 짝이 없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인 사고나 토론에 조금이라도 훈련된 사람들이라면 성경을 비판하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본문에 신사적이라고 하는 진술이 내포하고 있는 교훈이 그들에게 구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진리를 말하는 책이 아니고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와 창조 이래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대 사건을 자신들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첫 번째 산이 성경은 진리이기 전에 신사적인 태도로 접근해야 하는 진실로서의 기록을 하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극심한 단백질 알레르기로 고생했다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적으로 완치된 참회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아기일 때 목욕탕에 갔다가 어떤 여자가 옆에서 목욕을 하다가 그 우유를 한 방울 튀겼는데 요즘도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그렇게 합니까? 요즘은 아예 목욕탕을 잘 안 가죠. 옛날에는 저도 기억해요. 우유 같은 걸 한 병씩 가져가서 목욕탕에서 몸에 바르는 여자분들이 있었어요. 그 바르다가 한 방울 튄 거예요, 애기한테. 애기가 그 즉시로 기도가 막히고 사경을 헤매니까 목욕탕이 난리가 나서 병원으로 애기를 데리고 갔어요. 죽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기가 커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던 어느 날 이모님의 권유로 신유 인사가 있던 어느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네가 올 것을 알려주셨단다. 너는 믿음이 있는 아이라서 네가 나음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뭘 하고 싶니? 우유가 마시고 싶어요. 자, 평생 한 번도 우유를 마셔보지 않은 아이입니다. 권사님은 마셔라. 그리고 우유를 사서 마셔버렸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자매에게 우유는 같은 양의 순수 청산가리나 비소를 마신 것과 거의 똑같거나 아무는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을 한 겁니다. 그것이 전부였고 아직도 피부에 약간의 흔적이 있지만 그날 이후로 자매의 단백질 알레르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 내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이 자매의 이야기를 과학적인 지식과 논리적인 분석으로 듣는 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분위기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화학 반응식을 들고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산 동광초등학교,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롯데자이언츠의 원년 멤버로 입단하여 아시아의 3루수로 불리며 1970년대 대한민국 야구를 대표했던 강타자였고 지금까지 SK 와이번즈의 감독이었던 신장 190cm 여러분 이영희 감독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대학 시절의 삼각산 달밤에 훈련 도중에 보았다고 하는 오싹한 귀신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귀신 이야기를 듣는 분위기는 의학 강의실 분위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철학과 교수도 귀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철학과 교수는 귀신 이야기 못 듣습니까, 혹시? 그때 그는 더 이상 그의 훈련된 논리를 동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관점과 자세는 성경을 읽는데도 그대로 적용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제가 말씀드린 자매의 이야기와 그리고 김용희 감독의 귀신 이야기와 정확하게 성격상 완전히 일치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증언을 대하는 바른 자세는 신사다워지는 겁니다. 우리 성년이 된 우리 자매가 우리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 얘기를 처음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그 은혜로운 얘기를 저한테 처음 하는 거냐. 그랬더니까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어떤 남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마 그 권사님이 권면을 해서 이 아이가 최근에 기적적으로 치료된 걸 위독한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면 믿음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그 환자는 황달로 아마 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달로 얼굴이 노랗고 검해져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눈이 노랗게 변해 있었는데요. 기도 전에 자매는 권사님이 시키는 대로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남자에게 했습니다. 남자의 태도는 어린아이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자세로 무섭게 노려봤습니다. 그 후에 자매는 다시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진무구한 어린 아이의 말을 그 병자의 믿음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데리고 갔는데 순진무구의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순진무구에 될 어린 애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2배로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신성한 순진무구성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모독입니다. 어린 영혼은 그 사실을 직감합니다. 깊은 상처를 입고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분노하고 슬퍼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살벌하고 잔인한 반응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잘못보다도 훨씬 더 나은 편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냉정하고 적대적인 모습이라도 보여줬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받았던 혜택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수천 년 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넘어야 한다는 장애물이 이 사람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적어도 아이의 말이 철학적 논쟁이나 신학적 우화를 통한 교훈 같은 게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적어도 이 경우에 나타내야 하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2가지 반응 중 차든지 덥든지 하는 2가지 반응 중에 이 사람은 찬 쪽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말에서 허점을 찾아내고 비판하고 하는 따위의 말을 일은 안 했다고요.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따져서 될 일이 아니라는 그런 성격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태도가 차든지 접든지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부합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신사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부당한 반응을 적절히 묘사할 단어, 그게 바로 비신사적이다. 신사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신사답다는 말은요, 영어로 젠틀하다, 유게네스라고 하는 말인데, 몸가짐이 점잖고 교양이 있으면 예의 바른 남자,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 내면이나 몸가짐이 점잖고 교양이 있으면 예의 바른 남자, 이게 신사답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어떤 느낌으로 사용합니까? 자, 외형에 치우친 의미들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자, 겉보기에는 몸가짐이 점잖고 교양이 있으며 예의 바른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적이 되고 진실을 외면하는 비겁하고 몰지각한 행동을 한다면 사람들은 즉시 젠틀하다는 명예로운 훈장을 그 가슴에서 철거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다소 실망스러운 여러 가지 외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큰 손해를 감수하고 양심과 정의를 저버리지 않는 선택을 기꺼이 하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또한 기꺼이 그 사람 참 신사답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신사다움의 특징은 투철한 정당성에 있습니다. 그가 교양이 있다면 정당한 분별력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가 예의 바르다면 사람을 대하는 정당한 태도를 몸에 익히고 있다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가 경솔하지 않고 신중하다면 그가 정당하지 못한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조심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사는 무엇보다도 정당한 것을 위하여 용기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정당성에 대한 투철한 의지와 훈련이 점잖음과 교양과 예의 바름과 배려와 용기와 선함과 정직함으로 구체화되고 인격화되고 체질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사다움입니다. 그 어린 소녀의 눈빛과 어투에 신중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였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당합니다. 어린 소녀가 그토록 더럽고 어둡고 무섭고 험악한 자리까지 와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였을 겁니다. 그것이 신사다운 마음입니다. 소녀에게 하늘의 사탕도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는데 험악한 죽음의 골짜기까지 와준 것에 대하여 진정성을 간파하고 그 이야기를 신뢰하는 것이 최소한의 교양이요 분별이요 신사다움이 아닙니까? 과연 일말의 진정성을 보았다면 아이의 말에 관심을 갖고 그 아이와 좀 더 깊은 대화를 시도하면서 진리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마치 베레아 사람들이 이것이 그러한가에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전도자들은 베레아 사람들을 신사적이라고 느꼈던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전도자의 말을 경청했던 것은 그들의 말을 즉각적으로 충분히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했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신사적이란 말은 결코 아무 것이나 잘 믿어버리는 사람의 성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주는 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지 않으면서 믿어준 채 하는 더 비신사적인 행동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적어도 말하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또 그들의 진정성에 대한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신사적이 되는 것은 상대방이 말하는 수고에 대한 존중, 배려와 예절,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가져야 할 바로 그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최소한의 신사다움이라도 가졌다면 그래야 합니다. 신사적이지 못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환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신사답지 못한 태도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묵살하고 일축하고 조롱합니다. 그들의 복음의 일부 혹은 전부가 거짓말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수많은 전도자들의 큰 헌신과 수고와 저들의 흘린 뜨겁고 붉은 피를 부당하게 과소평가합니다. 저들은 그것을 거의 생각하지도 않고 심지어 조롱합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결코 신사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버트란드 러셀이나 우리나라의 김영옥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한 신사답지 못한 부류가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아그리빠 같은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도자들의 진술한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대 유대 제사장 가야바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가야바의 돈을 받고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을 말한 가야바의 사병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 사람들이 신사답지 못한 것은 진실인 줄 알면서도 자신들의 일시적인 유익을 위하여 그 진실을 회피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신변의 안전을 위해, 때로는 인기를 위하여, 때로는 사회적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묵살하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이런 사람들은 수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때로 박해자로, 때로는 방관자로 나타납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외면하는 방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신사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진실을 박해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땅히 신사적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상당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 놀라운 진술을 깊이 상고하여 그 말이 진실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큰 축복들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신사적이 되어야 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본문은 이방인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구약을 갖고 있었고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통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사실을 보아도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신사적이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신사적이다 아니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덜 신사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일상생활에서 성도들이 자신들의 믿는 바대로 살지 못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가야바나 아그리빠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가야바의 성도의 차이는 사실을 아는가 아닌가 혹은 믿는가 아닌가의 차이에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이 믿는 것을 시인하는가 아닌가의 차이에 있습니다. 믿는 바대로 행동하는가 하면 그게 성도가 되는 것이고 믿는 바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면 가야바처럼 되는 겁니다. 그들은 때로 박해자로 때로는 방관자로 나타나고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바대로 행동하지 않는 배반자도 여러분 그 반열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총가리에 무서워 예수님을 부인하는 신자들이 기독교 박해사의 주인공들을 빛나게 하는 슬픈 조연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우리의 아침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과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 믿음에 대하여 배신자로 나타날 충분한 가능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앞에서 지적한 이방인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인들도 성경을 잘못 읽습니다. 모든 이단은 교회 안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 베레아 사람들처럼 되지 저를 읽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이단은 교회 안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 베레아 사람들처럼 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신비한 영감이나 신비한 깨달음이 있어야 바로 읽을 수 있다는 비밀 코드처럼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적절한 증언을 신비한 영감이나 신비한 깨달음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면 알아듣게 할까? 바로 그 점을 위해 몸부림치며 전했던 전도자들의 소리, 그 전도자들 이 말을 간밤에 꾼 공허한 꿈 이야기로 만들어버리고 그 꿈 이야기에 대한 근거도 바탕도 없는 헛소리 해몽을 하는 것, 그런 전도자들로 만들어버리고 그 전도자들을 가장 탄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단지 저 진실한 증언자들의 경험을 진지하고 배려 있는 마음과 분별한 마음,
그렇습니다. 신사적인 태도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뜨거운 성도가 될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참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 원리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 그렇습니다. 바로 진리라는 말을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진리를 여러분은 비로소 성경 안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사답다는 평가는 인간성에 대한 최대의 찬사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외모에 관한 평가를 넘어서 사람의 중심에 대한 평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라고 말할 때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을 가장 높이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고 담대하게 믿는 대로 행동하는 신사다움을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진실로 베레아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복된 성품이 세상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득 찬 모든 영혼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이들이 그 사람들의 신사다움이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